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재차 강조드리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잘 다스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셨는지, 사실은 신명기 전체 말씀을 보면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 또한 외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실은 그 백성이 살아갈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신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영적인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저변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또한 함께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그 자손들에게 무엇인가 남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죠.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회 때 보면 야곱이 아버지지만 그 아들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보게 되고, 사실은 야곱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모세의 예언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12지파가 행하는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나 이 신명기 말씀이나 한 같은 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좀 듬직한, 또 어떤 용돈을 주면은 규모 있게 관리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모으면서 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쓰기도 하고 있는 대로 사기도 하고 또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지파의 영적인 습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삶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증인일까요? 모세가 증인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기대 가운데,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크신 신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로 들어서서 여러 날을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산 주위에 있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며칠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8년.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젊은 장정이 걸어가면 약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에는 중간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죽고 태어나고 또 송사도 있고 다툼도 있고, 왜냐하면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여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조금 쉽게 해보려고 하고, 또 조금 편하게 해보려고 하고, 조금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겠지만 사실은 그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말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 생활을 처음 할 때 아이가 둘이니까 이제 가구점에서 2층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박스를 주잖아요. 그리고 매뉴얼을 딱 하나 줍니다. 그러면 방법대로 일일이 다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을 하려면 돈을 따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층 침대를 매뉴얼대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의 특성이 있죠. 척보면 알잖아요. 척보면 아니까 매뉴얼은 영어로 돼 있지만 너무너무 복잡하게 돼 있으니 척보고 아니까 여기저기 갖다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틀은 잘 세웠죠. 또 어느 정도 모양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죠?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거기 있는 모든 나사로, 이렇게 십자 나사로 돌려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매뉴얼을 끝까지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다 풀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있으니, 그렇죠? 나중에는 못을 사다가 못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못으로 박아서 일단 완성을 시키고.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은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드신 분이 하라고 한 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백성이 고생하고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계속 돌고 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적인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전적인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들을 돌아가게 했는가? 무엇이 그렇게 판단하게 했는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그들이 돌아가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우리가 오래 한 만큼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은 날마다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는 20,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듣고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상황에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순종하는 것이고 불가능할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지 쉬운 데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약 4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에요. 네,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곳의 문화, 그들에서 먹는 것, 그들의 풍토, 또한 그들의 신앙과 종교들, 그들의 문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는데요. 서양 사람과 특히 또 멕시코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달랐던 문화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사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식사 시간. 멕시코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보통 저녁 식사를 9시쯤 시작을 한대요. 점심은 3, 4시쯤 먹고 아침은 11시, 12시에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도대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5, 6시에 저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달라서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의 어떠한 식문화를 따라가기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배 시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회법, 재판하는 법, 땅을 나누는 것, 가정생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간섭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죠. 자신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해 나아가는, 접근하는 각각의 방법들이 다 달라요. 처음 만나는 낯설고 불편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대응합니다.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색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특별히 물이 없을 때,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 햇빛을 피할 곳이 없었을 때 그들은 각각의 소견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작은 것은 작아서 어렵고 큰 것은 커서 더 어렵고. 아마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강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10가지의 강한 이적은 이 교만한 애굽뿐만 아니라 훈련받아야 되는, 거듭나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실 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거의 다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오랜 관습과 결정, 영성과 삶에 물들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이방인들에게만 행하겠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고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를
손 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짐승들과는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크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존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억압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며 존중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복된 길을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먼저 우리를 총으로 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짐승처럼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하시는 거예요. 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중요하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지금의 나의 감정이 주관하는 대로, 나의 눈이 바라보는 대로,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굳게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발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멈추고, 살던 대로 살지 않고, 기분 나는 대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고, 지도도 주시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주지 않고, 니네가 제주껏 알아서 찾아와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다 주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그쪽 길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저기서 멈추려고 하면은 좀 더 가십시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돌아간 이유, 그리고 결과는요, 둘째로, 그래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이 얌전한 표현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진멸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뭐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때가 차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비록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망했어요. 중요한 것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 처음 나왔던 모든 조상들을 다 진멸하셨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별로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역사 가운데 계속 되었습니다. 10가지 이적과 홍해의 바다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애굽에게 심판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홍수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지역적인 심판을 행하셨고요.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심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 후에 바벨론의 심판, 페르시아의 심판, 로마의 심판도 다니엘서를 보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들은요,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안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로 삼아, 믿음을 정결케 하는 통로로 삼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는, 하나님은 5절과 9절과 19절을 보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가르침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민족과는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서요,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난 나온 롯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땅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힘이 많다고 해서 빼앗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히 대해라, 너희 가족처럼 대해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주관하시고 그들의 주인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해하고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어떤 이방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나라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보호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래서 너무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까지 공감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12절, 20절,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의 특징은 일단 다 강해요. 외형적으로 그 당시에 다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때는 칼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대한 족속입니다. 사나운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보면은 골리앗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할 수 없죠.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갈 때 좀 더 가면은 저쪽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있을 거야. 거기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싸우지 마.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너희의 우군이 될 거야. 그러나 더 가다 보면은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그들은 강하고 너희가 두려울 거야.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쳐서 그들을 진멸해야 돼. 그들은 두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두고 너희의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끝내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그 민족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끝내지 않으면, 끝낼 때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그렇죠?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꼭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타협할 수 없어요. 이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민주적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죠. 민주적으로 흘러야 돼요. 요즘은 민주적이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민주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거기서 그 교회의 신앙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서 단순히 민주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합리적이고 비경험적이고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이기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저앉지 말고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내라고 우리는 권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을 이겨야 될 때, 다시 도약해야 될 때, 다시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그때는 교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믿음.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영적 리더십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믿음이 사실은 이 교회의 전체의 색깔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쉽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힘이 있지만, 내 마음이 막 끓어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잠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그러나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전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이 사울의 온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는, 다윗의 온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시인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가장 용감한 용사처럼 싸우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가장 고요하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래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싸워야 될 때 못 싸우고 조용히 해야 될 때 떠들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싸울 때는 강한 용사로, 그렇지 않을 때는 친절하고 우아한 품격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 싸워야 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싸워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 대가로, 심판의 대가로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남쪽 유다 왕국도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땅은 누군가가 반드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팔레스틴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땅 많으신 분들이 부럽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강하게 의지하며 순종하며 이루어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뭐 중간에 멈춰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지만 끝까지 이루어내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영성이고 실력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내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산지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적이 더 크다는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과 떨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번에 말씀하셔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크면,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더 크면 하나님이 100번 1000번에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돌아가기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총칼로 몰아넣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존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칼을 들어야 할 때는 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멈추라고 했을 때에는 과감히 멈출 수 있는, 자기의 소견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진과 멈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